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3월달 이제 첫째 주가 3월 7일인데요 아시듯이 3월달은 3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때입니다. 해마다 늘 똑같지는 않지만 또 올해는 특히나 역사적으로 1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또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그 날에 기점하여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그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 또 일대 격전을 벌이면서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위기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힘겹게 빠져나온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인데 나오고 보니 또 하나의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대해서 철로역정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겸손의 골짜기 끝에 이르자 이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피해갈 수 없는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게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해요. 필그림 하우스에 보면 요 여정에서도 요 정말 음습하게 이 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막 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아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 입체적으로 또 경험하게끔도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같이 보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황야와 같이 정말 적막하고 그리고 음습한 사망의 그늘로 짙게 드리워진 그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반을 한다는 것은 산을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고 봉우리를 지나 골짜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또 여러 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을 이어갔는데요, 그럴 때 말이죠, 순례 막바지 길에서는 정말 눈물 쏙 빼게 만드는, 그래서 박하 골짜기라 불려지는 이런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골짜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피해가려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잘 통과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대비가 되면 유사시에 신앙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서 크리스찬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역은 이들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기를, 이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그 옛날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어렴풋하게나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다시 도망쳐 나오는 길에 크리스천을 입구에서 지금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두 사람이 보았던 광경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뭘 봤냐고요? 칠흑같이 컴컴한 골짜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고, 마귀와 괴수, 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용도 보았소. 골짜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비명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소. 골짜기 위에는 죽음의 기운을 들이우는 컴컴한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도 보였소. 한마디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했소. 이렇게 그들이 본 광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는 허황되거나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크리스천도 그걸 직접 자기가 경험할 때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들의 말 속에는, 그리고 몇몇 주고받는 그 대화에는 그 조상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기에 뭔가 주관적인 평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원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긴 한데,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선에서 이해를 하면 좋았는데, 그들은 여기서 아예 죽으라나 보다 하는 그런 공포심에 떨면서 급기야는 이제 그 여정 자체를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이 길로 오는 게 아니었다, 애당초 이건 시작부터 안 했어야 된다 하면서 악평을 늘어놓는, 또 두려움을 전이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이들의 이야기에는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크리스천은 주고받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그 두려움에 선동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터널일 뿐, 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출구도 있다. 그러한 믿음을 애당초 갖고 이 골짜기를 바라보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보시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신앙이란 본디 어려움을 직면할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걸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리하셨던 분이 지금에는 아무런 일을 안 하시나,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멀리 출탄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 건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이 골짜기를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적지 않은 문제가 되죠.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빨리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벌써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수적으로는 과반, 아니 3분의 2가 넘는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다 보니 백성들 전체가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삽시간에 동요돼서 백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런, 지금 막 모세를 짓밟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했잖아요. 두려움의 영향력은, 파괴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꼭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관한 회의론자들이 있고,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좀 되어지는 일들이 어렵다 하면 우리는 아닌가 보다, 지금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늘 비판과 비관으로만 일삼는 그 소리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되면요, 물론 정당한 비평은 듣고 거기서 자성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기도 해야겠지만, 그럼 그것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쏠깃해서 코로나 시대, 아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이건 영 진짜 힘들다 하더라. 힘들긴 하겠죠. 어렵긴 하겠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잖아요.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건축하실, 터가 있는 성을 마련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잠시 잠깐 눈물 골짜기 지나고 어렵게 힘들게 지나는 이러한 시절에 아예 우리가 죽으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서 만난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천이 직접 이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가는 광경에서 맞닥뜨린 장면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광경을 그는 보게 됩니다. 진입한 입구에서부터 좌우로 수렁과 웅덩이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매우 좁고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 그 사람들의 광경의 보도가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조금 더 걸어가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이르자 무시무시하게 지옥이 마치 입을 확 벌리고 삼키기라 하는 것처럼 지옥의 광경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의 입구에서 이따금씩 불꽃과 무시무시한 굉음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왔다. 화염과 연기는 아볼루온처럼 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검을 검집에 꽂고 나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냈다. 보세요. 이게 그냥 듣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사파를 하나 보시면, 이건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식으로 그린 것인데, 무장을 하고 있던 크리스천이긴 합니다만 그 걸어가는 길에 화염이 솟아나고 정말 지옥이 그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는 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 한복판을 지나가게 될 때, 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협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지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혹은 어디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보십니까? 잘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자주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말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 자체를 언급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 이런 거는 기독교 이외에 무슨 판타지물을 말하거나 무슨 그런 이야기에는 더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 우리 지옥에 대해서랑은 말하지 말자, 뭐 그렇게 의결이나 한 것처럼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현대적이지 않다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빈번하게 사용된 절대 다수의 이 지옥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묘사된 것은 사실 그 오리지널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무식하다 치부하고 이건 무슨 판타지나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고, 특히나 아니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한간에 지옥은 없다는 그런 개념이 막 번지기도 했어요. 근데 무엇을 명분으로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지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 혹은 지옥을 떠올리는 동의어들을 여러분 지어낸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면 천국도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또 좋아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환영하는데 지옥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정확한 균형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많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베스트셀러 이 롯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책을 쓰면서 지옥을 삭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에 대해서 성경을 진리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밸런스를 깨지 않고 천국과 더불어서 지옥의 창설자를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어찌 삭제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많은 반박서들이 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야 나는 보편구원론자가 아니다 부정을 했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절대 멸망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들어낸 거야. 성경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연옥에서 푹 담궈서 정화가 되면 다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어떤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은 없고 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멸된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국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들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딪히는 갈등을 편안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그래 지옥은 없다고 말하자. 이거는 은유라고 말하자. 이건 그냥 하나의 공포스럽게 경고를 하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해서 오히려 이 책이 불러일으킨 효과 중에 하나는 평상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여기 하나의 반박하는 이 복음주의권 저자 중에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강조하고 경고의 말씀은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너무나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긍정의 힘 이런 걸로만 밀어붙이면 지옥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공된 복음이죠. 진짜 복음 안에는 언제나 양날의 검문자치 예수 믿어 천국, 그러나 불신의 마지막 자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휴머니스트들, 이 세상의 이 사랑의 노랫가사들에 나오는 그런 흔하디 흔한 사랑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적극적으로 마치 이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내가 인간들을 만들어야지 그러시진 않죠.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할 때 한탄을 하셨어요?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그 죄를 슬쩍 넘겨주실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인데,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동하고 버튼 눌러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발휘하는 건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천사들과 다른 인간의 구원의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끝끝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귀를 막고 숱하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요청에 저항해서 불신의 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시는가, 이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은혜로운 복음을 가득하게 전했던 로마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광경을 우리 무슨 판타지 소설의 이야기, 우화적인 것, 신화적인 것,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댕이 만든 유명한 작품 있죠? 생각하는 사람. 아실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흉내낼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근육이 막 돋아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게 독립된 작품이 아니에요.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인데, 바로 로댕은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해서 그의 필생의 작품으로 어마어마한 지옥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중앙에 걸터 앉아서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단테의 신곡은 지옥의 양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귀, 이리로 들어오는 자 영원히 소망을 버릴지어다 라는 그 지옥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뇌에 찬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조각상에 담아 두었던 거예요. 아니, 이러한 문학작품만큼도 못하게 오히려 오늘날 예수 믿노라 신앙생활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이건 가상의 이야기다, 그러실 리 없다, 그건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밖에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이 지옥의 경고장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기록이나 그리고 역사상 성경을 통해서 불신앙의 악으로 죽어갔던 그 나단의 무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땅이 산채로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는, 그러니까 역사상 지옥이 한번 입을 벌렸던 것 같은 그러한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자 영원히 소망을 접을지어다 하였으니, 만년 썩다가 다시 어느 정도 고통당하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리로 오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의 자리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 지옥의 아우성치는 두려움 속에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꺼내 하늘과 교신하는 거죠. 기도는 그럴 때
전시용 무전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아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길을 통과할 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마귀의 군대가 크리스천 한 사람을 잡아내려고 달려오는 그 말바굽 소리와 엄청나게 두려운 소리가 그 귓가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크리스천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귓가에 들려주는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인데, 그만큼 이게 정말 내가 제정신이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장면, 거기서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입구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갈등도 그것이었을 거예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통과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말이죠. 여기 크리스천의 고민 어린 생각을 같이 읽어보죠. 크리스천은 재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여기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미 골짜기를 거의 통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이미 많은 위험을 극복했다면 되돌아가는 것이 계속 전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지금 크리스천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럴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 소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천의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직감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누군가 믿음의 백성이 이 길을 지나갔구나, 또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 주변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길을 가면서 그가 이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두려움이 확 달아나면서 이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담대함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이렇게 욥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캄캄한 밤, 옛날에 호롱불, 옛날에 등불은 다 그런 거잖아. 아주 발끝만 간신히 비춰주는. 근데 그러한 등불마저도 없는 어둠의 짙은 밤에는요, 달빛이라도 환하게 띄어 있으면 달빛에 따라서 걷기도 하지만, 저 아주 어렸을 때도 시골, 까마득한 시골에 엄마 손 붙잡고 갈 때는요, 달빛 보면서 그 먼 시골길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암흑과도 같은 그 길에 여러분 무엇을 불빛 삼아 걸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암흑 속에서도 여러분 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지옥의 공포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삽시간에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대두된 무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전신 갑주 중에 성령의 검 외에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수단은 바로 모든 기도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같이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전기를 들듯 그렇게 기도의 무전기를 들고 SOS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성도들의 요청에 절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하는 것으로서 이 기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도구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길에 적지 않게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여 계속된 우리의 천성을 향한 여정에 나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